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제 저녁 텐텐클럽 말씀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말씀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난 것을 바쳐라.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네,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텐텐클럽이죠. 자,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오전 10시 텐텐클럽. 자, 그리고 저녁 10시에 제가 진행하는 또 텐텐클럽이 있어요. 자, 이 텐텐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텐텐클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될 거예요. 자, 다들 열심히 텐텐클럽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예배가 정말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정말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그냥 집에서 드리는 하나의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기억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 믿으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하나님 주님만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가운데 불러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아버지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구두구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으로 구두구가 살아내며 하나님 더 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깊이 깨닫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더 바라보는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인타임이라는 영화고요. 2011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참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요, 그 영화의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의 설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 돈이다 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요, 25살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5살 생일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노화가 멈춥니다.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대박, 너무 좋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전자시계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딱 주어져요. 1년이 이제 1초씩 1초씩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모든 상거래를 그 시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여기 소불고기 덮밥 얼마예요? 그러면 12시간이야? 그러면 아, 네, 저 하나 주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손목 이렇게 돌려갖고 디드드드드드 해갖고 12시간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아저씨 여기 스포츠카 얼마예요? 59년이야? 그럼 아, 저 못 살 것 같아요. 저 10년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설정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이 영화가 흥미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살떨리는 영화예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이 손목에 있는 그 전자시계가 시간이 1초, 0초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없이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영화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딸인데 25세 이후로 노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 딸이 다 동갑내기입니다. 그냥 생긴 게. 너무 웃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재벌집 사람들은 막 몇천 년씩을 자기 시계에 넣어놓고 그냥 거의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설정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구하지 못해서 달려오다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끌려고 달려오다가 0초 돼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시간을 불공평함 속으로 집어넣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중간에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그 서로를 이제 사랑해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보시다가 심하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딱 걸렸을 때 우리 구세영 목사가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삐 상생의 관계인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생각할 거리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퇴치 기금으로 이제 연구하라고 1,500억 원을 이제 기부했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빌 게이츠는 한 고등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10가지 인생 충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불공평하니까 애초에 공평한 걸 기대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가지 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시간,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세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 그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제가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드는 이미지는요. 그냥 그 시간을 달고나 커피 만든다고 막 400회 적고 막 넷플릭스 막 영화 정주행하고 이렇게 막 이런 시간으로 그냥 허비해 버리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생산성 있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가득 채워서 사용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더 깊은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우리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끼라 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요 엑사고라조 라고 읽습니다. 뜻은요 사다,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구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속량,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급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속량이 바로 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요 세월을요 무엇인가 대가를 지급하고 건져내라, 구해내라 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세월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카이론이라고 합니다. 카이론.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 관심 없다 이런 표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겠지만 이 단어의 어원을 말씀드리면은 이거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의 단어 중에 하나죠. 헬라어로 보면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붙잡을 수 없고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인식하지 않아도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은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개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회, 찬스가 열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빠른 캐릭터예요. 속도 캐릭터. 그리고 그 신은요, 앞머리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못 잡는다. 잡을 게 없다. 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카이로스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카이로스는요, 그냥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로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순간, 인간의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로 카이로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던 순간, 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순간,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또 부활하셨던 그 순간, 승천하시는 그 순간, 뭐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뭔가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때만을 카이로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카이로스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닿아 있고 연결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 시간의 강물 속에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어 내십시오 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16절 앞 뒤 15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요, 이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해하다 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그냥 understand 하다, 그냥 이해하다, 지적으로 그냥 알아차리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이 된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건져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시간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뜻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함으로써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강물 속에서 카이로스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용서를, 어떤 이들에겐 용기를, 어떤 이들에겐 결단을, 어떤 이들에게는 멈춤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카이로스를 구원해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시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자신의 일상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불평하며 툴툴거리며 하루하루를 뭔가 나의 흥미를 돋굴 만한 일들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일들, 내가 해내야 했고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을 다 날려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여러분, 세월을 구원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그냥 흘러가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손실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나라에만, 한국 교회에만, 온 세계에게만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마다, 우리의 각 삶마다, 개개인의 삶마다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이 시간에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멍 때리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해내야 합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해내십시오. 반드시 구해내셔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밖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밖의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당황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고야 말 호산나 교회 모든 고등부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이후에 여러분 이제 띄워지는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